오늘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55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7절에서 13절까지만 봉독하겠습니다. 악한 자는 그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주님께 돌아오너라. 주님께서 그에게 긍휼을 베푸실 것이다. 우리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너라. 주님께서 너그럽게 용서하여 주실 것이다.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너희의 길은 나의 길과 다르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하늘이 땅보다 높듯이 나의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 땅을 적셔서 싹이 돋아 열매를 맺게 하고 씨 뿌리는 사람에게 씨앗을 주고 사람에게 먹거리를 주고 나서야 그 근원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나의 입에서 나가는 말도 내가 뜻하는 바를 이루고 나서야 내가 하라고 보낸 일을 성취하고 나서야 나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참으로 너희는 기뻐하면서 바빌론으로 떠날 것이며 평안히 인도받아 나아올 것이다. 산과 언덕이 너희 앞에서 소리 높여 노래하며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다. 가시나무가 자라던 곳에는 잣나무가 자랄 것이며 찔레나무가 자라던 곳에는 화석류가 자랄 것이다. 이것은 영원토록 남아 있어서 주님께서 하신 일을 증언할 것이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우즈벡 목장의 이광지 목자입니다. 오늘 세 가지 확신이라는 제목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 전하기 전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또 하나님의 날에 나와서 우리가 또 예배 드릴 수 있는 또 마음을 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부족한 저에게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듣는 우리 모두에게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2달간 우리의 생활을 볼 때 참 아주 평범하고 그리고 일상적인 것들이 많이 바뀌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다니던 직장도 어느 순간 가지 못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 자녀들도 학교에 가서 친구들하고 또 마음껏 놀면서 또 공부하는 것이 학교에 가지 못하고 또 온라인으로 또 수업을 하게 되고 또 우리가 식당에 가서 친구들과 가족들과 같이 밥을 먹으면서 나눴던 그 교제도 어느 순간 하지 못하게 되고 그리고 동일하게 교회에서도 우리가 전에는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교제했는데 그것도 우리가 온라인으로 2달 넘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들 마음에 또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 마음에 동일하게 생각하는 것은 회복이라는 단어일 것 같아요. 우리의 원래대로 돌아오는 것, 우리가 원래대로 생활했던 것으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회복이라는 단어가 우리의 삶 속에 제일 바라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지금은 많이 좋아져서 저번 주부터는 일상적으로 우리가 이제 직장도 열고 식당에서도 이제 식사를 조금씩 할 수 있게 되고 그렇게 조금씩 전처럼 생활이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것을 통해서 그냥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연적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은 것이 있다는 것이죠. 제가 오늘 아침에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전 세계 확진자가 몇 명인가 보니까 600만 명이 넘었더라고요. 그리고 전 세계의 사망자 수가 37만 명. 저희가 캘리포니아에 있으면서 많이 그것을 피부로 느끼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전 세계의 뉴욕이나 브라질이나 또 이탈리아 그런 나라에서는 우리의 옆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는 처참한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런 것이 그냥 우연적으로 일어났을까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전 세계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믿는 자들에게 이것을 통해서 말씀하고 싶은 것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보기 원하시고 우리의 생활을 한번 돌이켜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의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는 신앙이 계속 자라는 걸로 생각해요. 그렇지만 우리의 신앙이 나의 과거의 10년 전보다 지금 더 좋아졌나 이렇게 돌이켜 볼 때 제 자신도 그러고 그렇게 많이 좋아지는 것 같진 않아요. 전에는 기도도 아주 열심히 하고 또 말씀을 보면 힘을 받고 그랬는데 교회를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하면서 어느 순간부터 그 열정이 없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때로는 새로운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을 보면 나도 옛날에 저랬지. 저러다가 어느 순간 다시 그냥 시시해지겠지 하는 그런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시기를 통해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회복하기 원하신다는 것이죠. 오늘 동일하게 이사야 55장 말씀은 회복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읽으면서 세 부분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더라고요. 1절부터 6절까지는 하나님의 초청의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1절에 너희 목마른 사람도 오고 돈이 없는 사람도 오고 모두 오라고 이렇게 초청을 해요. 그리고 우리의 길을 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그리고 너한테 돌아오라 돌아오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영혼이 살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로는 7절부터 11절 말씀인데요. 거기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세 부분에 나눠서 말씀드려요. 이사야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는 것을 조목조목 그 세 분에 대해서 그 성품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부분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돌아갔다가 돌아오는 12절하고 13절 말씀이에요. 바벨론으로 갔다가 포로로 돌아오는데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뻐하면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백성들이 들어오는 것을 볼 때 산과 언덕이 소리 높여 노래한다고 얘기하고요.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가시나무가 자라던 곳, 찔레꽃이 자라던 곳에 잣나무가 자라게 되고 화석류가 다시 자라게 된다는 온전한 회복을 얘기하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특별히 7절에서 11절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그 말씀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나누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회복이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사야서 29장 3절 말씀을 보면은요,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이렇게 말씀이 나왔어요. 네. 주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평강과 평강으로 지키신다는데 그 사람은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래요. 근데 심지가 견고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주를 신뢰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그 마음에 신뢰하는 사람, 하나님을 그 마음에 확신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평강에서 평강으로 지켜나가신다는 것 같아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길게 했다고 신앙이 자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는 하나님에 대해서 배운 머리에 있는 것이 우리의 마음으로 내려가고 그것이 경험되어져서 견고하게 쓸 때 우리가 어떤 시험에도 이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리로 가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을 회복해야 될 것 같아요.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우리가 관계라고 배웠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 또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나의 영적인 상태를 확인하고 때로는 우리가 회복하기 위해서는 지금 내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를 알아야지 또 회복이 되잖아요. 근데 나의 영적인 상태 아니면 내가 지금 하나님한테 사랑에 거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은 옆에 사람은 그 옆에 사람이 그런지 잘 모를 것 같아요.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자기 자신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을 알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은 내가 예배를 어떻게 어떤 태도로 참여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주일날 우리가 교회에 오기 전에 5분 전, 10분 전, 30분 전 나의 마음이 예배를 향해서 어떤 마음이 있나? 내가 운전하고 오면서 그 예배를 통해서 갈망함이 있는가?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가? 그것을 통해서 나의 영적 상태를 체크할 수 있죠. 두 번째로는 내가 이웃에게, 형제 자매에게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그걸 통해서 나의 상태와 하나님의 사랑에 거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요한일서 4장 20절에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 자매를 미워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라고 얘기를 해요. 보이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안 보이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냐고 얘기하죠. 그리고 요한일서 4장 19절에도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산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우리의 만남의 예배를 원하시는 것이고 또 예배가 회복되기 원하시는 것이죠. 호세아 6장 6절에도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것이 번제와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고 얘기하세요. 그 시대의 번제와 예사는 동일한 예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또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신다고 얘기하십니다. 5월 25일이 우리가 헐러데이였잖아요. 무슨 헐러데이였죠? 네, 정말 오랜만에 헐러데이였어요. 메모리얼 데이. 근데 그 메모리얼 데이를 휴가를 보내는 사람 중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쉬는 날이니까 놀러 가야지 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한 사람은 그 메모리얼 데이의 의미를 알고서 그 안에서 생각하고 또 쉬는 사람이 있잖아요. 메모리얼 데이는 미국 전 세계를 위해서 전쟁 중에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죽은 사람들을 기념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감사하면서 또 아니면 자기 가족 중에 할아버지나 할머니, 할아버지 이렇게 돌아가신 분들을 생각하면서 추모하는 시간이기도 하죠. 그것처럼 우리가 드리는 주일 예배도 우리가 구약에서는 안식년 그 개념하고 똑같은데, 안식년은 그 히브리어의 뜻이 뭐냐면 멈추다, 쉬다라는 뜻이에요. 그것처럼 우리가 주일을 생각할 때 그냥 쉬는 날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보면 꼭 주일에 그 의미를 알고 있는 사람이, 그 의미를 알고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 신명기 5장 15절에 보면은, 5장을 보면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십계명을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얘기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면서 12절에 그 안식일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신명기 5장 15절에 너희는 기억하여라. 너희가 이집트 땅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을 때 하면서 너희는 기억하라고 얘기를 해요. 그 이집트 땅에서 종살이했던 것을. 그리고 주 너희의 하나님이 강한 손과 편팔로 너희를 거기에서 이끌어내었으므로 주 너희의 하나님이 너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한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얘기하는 것은 그날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날의 의미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제가 한번 생각하기를,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다가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쉬라 그럴 때 얼마나 기뻤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출애굽기 1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많아지잖아요. 그러면서 요셉을 모르는 왕이 나오면서 그 백성을 핍박하기 시작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을. 그래서 백성들이 점점 많아지니까 그들을 벽돌 쌓는 일과 밭의 일을 시키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고통 속에 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전쟁이 일어나면 그 백성이 이집트를 대항해서 싸울까 봐 태어난 남자애들은 모두 강물에 던져 죽이는 그런 것이 그 이스라엘 백성의 상인 것이죠. 정말
처참한 생활인 것이죠. 그들에게는 쉼이 없는 생활이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에서 구해내시고 이집트에서 구해내시고 안식일을 줬을 때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들은 한 번도 자기가 멈춰서 쉴 수 없는 존재였고 쉬고 싶어도 쉴 수 없는 존재, 자기 자녀를 마음대로 키울 수 없는 그런 존재였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안식일에 초청했을 때는 정말 자유의 몸이라는 것을 그들이 느끼게 되는 것이죠. 동일하게도 우리가 주일을 드리잖아요. 주일도 어떤 예배일까요? 의미가 있을까요? 네, 주일도 동일하게 에베소서 말씀처럼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정말 진노의 자녀였던,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저희를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든 것이 주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주일의 의미를 알고 우리가 예배에 참석할 때,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사야 55장 7절에 악한 자는 그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주님께 돌아오너라. 주님께서 그에게 긍휼을 베푸실 것이다. 우리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너라. 주님께서 너그럽게 용서하여 주실 것이다. 이사야서 55장 7절에는 하나님께서는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돌봐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너그럽게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이사야 7절에 말하는 것은 그 길을 버리고, 그러니까 악한 자는 그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돌아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회개로 돌아와야 된다는 것이죠. 신앙, 하나님을 저도 처음 믿었을 때 계속 반복되는 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나중에는 하나님이 날 얼마나 사랑하는 걸 아는데 미안해서 회개를 못 하겠어요. 계속 똑같이 지은 죄 갖고 또 나가고 또 나고 하니까 정말 저도 낯짝이 있지. 정말 또 미안해요 소리가 못하기 때문에 회개를 못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때로는 두 번째로 회개 못하는 것이, 우리가 오랜 신앙생활을 했지만 우리가 그것이 죄인지를 알아요. 우리 마음에 해서는 안 되는 것도 알아요. 그렇지만 그것이 좋기 때문에, 그것을 놓지 못하기 때문에 또 하지 못하는 회개들이 있다는 것이죠. 또 우리 마음에 남을 용서하는 것을 아는데 또 용서하지 못하는 것들, 그런 마음들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지 못하고 나간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죄를 졌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너그럽게 용서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다시 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회개로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59장 2절에도 우리와 하나님의 사이가 갈라진 것이 죄 때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그 죄에 있을 때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할 수 없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15장에는 돌아온 둘째 아들의 얘기가 나오죠. 그 둘째 아들은 아버지한테 정말 자기의 유산을 미리 달라고 얘기를 해요. 한국도 그렇지만 유대도 동일하게 살아있는 부모한테 재산을 달라면 정말 불효자이잖아요. 근데 그 아들의 말을 듣고 아버지가 재산을 나눠줘요. 그래서 그 재산을 갖고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하게 살아요. 그래서 그곳에 또 돈이 다 떨어지고 감염이 온 다음에 그가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백성 가운데 돼지 치는 자에게 가서 일을 하게 돼요. 근데 그 돼지에게 주는 쥐염이라도 얻어 먹을까 해서 일하는데 아무도 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나의 아버지 집에 있는 종들은 잘 먹고 살았는데 하면서 그가 길을 다시 아버지한테 돌아가야겠다는 결단을 하고 돌아가죠. 근데 멀리서 보는 아들을 보고 아버지가 먼저 달려가죠. 그래서 그 아들이 고백하기는
제가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 하면서 더 이상 아들로 부르지 말고 종으로 여겨달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지만 그 아버지는 옷과 가락지와 새 신발을 주고 송아지를 풀어서 잔치를 하면서 그 아들을 받아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긍휼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죄를 짓건 우리를 너그럽게 용서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확신할 때 우리의 신앙이 회복될 수 있는 것이죠. 또 두 번째로는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의 회복이 필요한 것이죠. 이사야서 55장 9절하고 10절에 나의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며 너의 길은 나의 길과 다르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하늘이 땅보다 높듯이 나의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나의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얘기하는 것이 나의 생각과 너의 생각은 다르다고 얘기해요. 나의 길과 너의 길은 다르다고 얘기해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하나님의 생각과 길은 우리보다 높다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서 우리가 자녀가 어렸을 때 그 행동을 보면 우리는 다 알잖아요.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길과 우리의 모든 생각보다 우리를 더 잘하시고 뛰어나시다는 것이죠. 또 예레미야 29장 11절에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여기서 하나님의 생각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왜 기도하지 않는가? 하나님을 믿고서 처음에는 열심히 기도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나의 기도가 멈추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왜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된다고 그러는데 왜 기도하지 못할까요? 거기에 제일 큰 이유는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으니까 기도를 멈추는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기도를 오랫동안 정말 했는데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기도가 멈추게 되더라고요. 제가 생명의 삶을 요번에 하면서 너무 감사한 게 있어요. 제가 두 번째로 요번에 생명의 삶을 했는데 제5과의 승리의 생활이라는 과목이 있는데 거기서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게 믿음이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간구하고 기대하라는 거. 그 말씀이 제 마음에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셨어요. 아,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정말 간구하지 않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실지 기대하지 못했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훈련시키고 성장시키기 위해서 고난과 시련을 주신다는 것.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나를 성장해 나가신다는 것. 저도 중국에 있으면서 정말 많은 기도가 응답되고 많은 기적을 체험했어요. 근데 2년 동안의 근래 나의 모습을 보면은 어느 순간 사람들한테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줍니다. 그 말을 하면서도 마음에 정말 하나님이 들어주시나 하는 그런 의문을 가질 때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제 기도가 제 자신의 건강이 빨리 치료되지 않으니까 지치더라고요. 정말 5년 전에 허리 디스크가 시작돼서 정말 이 고통이 사람을 잡더라고요. 근데 그런 가운데서도 드디어 하나님의 은혜로 같이 기도하고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다가 끝에는 수술까지도 하게 돼서 수술도 잘 했어요. 근데 수술하고 나서 1년이 지나고 1년 반이 지나고 이제 2년이 돼 가는데도 이게 확 좋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지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기도를 들어준다는 것이 내 마음에 불신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불신 때문에 기도를 하는데 전처럼 기도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기도 응답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기도 응답이
내가 원하는 것이 다 성취되는 게 기도 응답일까요? 그 생명의 삶을 공부하면서 또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은 우리보다 넓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재앙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평안과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성숙해 가시고 나를 변화시킨다는 것을 보니까 모든 것이 기도 응답이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세 가지로 기도 응답을 하신다고 하잖아요. Yes, No, 그 다음에 Wait. 저는 계속 Yes로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No라고 하고 기다리라고 얘기하시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성품을 변해가게 하는 것이죠. 제가 이 허리가 아픈 다음에 감사한 것은 뭐냐면 다른 사람의 아픔을 같이 느낄 수 있게 된 게 너무나 감사해요. 그전에는 항상 건강에 대한 자신이 있었어요. 근데 5m를 걷지 못하고 이 다리가 너무 아프니까 그 아픈 사람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허리가 너무 아플 때는 2달 동안 집에서 누워만 있었어요. 2달 동안 엎어져서 밥을 먹었어요. 화장실을 못 가니까 집사람이 소변을 받아주고요. 그리고 씻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일어나면서 걷는 게 너무 통증이 심한 거예요. 그러면 샤워실에 가서 어떻게 하냐면 물 틀어놓고 엎어져서 샤워하는 거예요. 무릎 꿇고. 서 있기가 너무 힘드니까. 근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깨닫게 하시는 게 감사함이라는 거예요. 아, 사람이 하루를 걸어 다닐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내가 마음껏 가서 샤워하고 씻을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것이 저에게 주는 기도 응답인 것 같아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저를 다루어 가시고 또 하나님께서 만져가신다는 것이죠. 우리 시편 119장 75절에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이니이다. 네,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하죠. 정말 다윗도 사울을 피해서 10년 동안 정말 도망자 생활을 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의로우시다고 고백하고 또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시는 것, 내가 고난 중에 있고 환난 중에 있어도 하나님은 성실하시다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갔고 또 하나님께서 응답한다는 것을 확신을 갖고 나갔다는 것이죠. 또 세 번째, 오늘 말씀 마지막인데요. 말씀에 대한 확신의 회복이 필요한 것이죠. 이사야서 55장 10절하고 11절 말씀에 비와 눈이 하늘에 내려서 땅을 적셔서 싹이 돋아 열매를 맺게 하고 씨 뿌리는 사람에게 씨앗을 주고 사람에게 먹거리를 주고 나서야 그 근원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나의 입에서 나가는 말도 내가 뜻하는 바를 이루고 나서야 내가 하라고 보낸 일을 성취하고 나서야 나에게 돌아올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된다고 여기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땅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 성취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10절에 비와 눈처럼 비와 눈이 하늘에 내려서 그 땅을 적시고 씨를 맺고 열매를 맺고 사람들한테 먹거리가 주고 다시 근원으로 돌아가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에스겔서 12장 28절에도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일러라 주 하나님이 말한다 나의 모든 말은 더 지체하지 않는다 내가 한 번 말한 것은 이루어지고 만다 나 주의 하나님의 말이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한 번 말한 것은 이루어진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히브리서 4장 12절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 칼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이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다는 것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한다는 것이죠. 그 말씀은 살아 역사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왜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왜 이 말씀에 힘이 없을까요? 많은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지만 그 말씀이 정말 살아서 나의 골수와 영과 혼과 찔러 쪼갠다 그러는데 우리는 그 말씀을 보면서 내 자신을 쪼개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우리는 지금 말씀을 너무 많이 알아요.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쪼개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갖고 설교자의 말씀을 쪼개는 것이죠. 내가 들으면서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저 사람이 무슨 말이 진리인가? 판단하면서 그 말씀을 쪼개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은 내 자신이 적용하고 내 자신한테 지켜나갈 때 역사하시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내 말씀, 하나님이 나한테 주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이때 우리 남편이 있어야 되는데 이때 내 아내가 이 말을 들어야 되는데 이때 내 자녀가 들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 말씀 중에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한마디라도 주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들을 때 그 말씀 속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시편 119편 33절하고 34절에 주님의 율례들이 제시하는 길을 내게 가르쳐 주십시오. 내가 언제까지든지 그것을 지키겠습니다. 나를 깨우쳐 주십시오. 내가 주님의 법을 살펴보면서 온 마음을 기울여서 지키겠습니다. 시편 기자가 얘기하는 것이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들을 내게 가르쳐 달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내게 깨우쳐 달라고 얘기해요. 그 말씀은 내가 많이 읽어서 깨닫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것을 깨우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처럼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를 가르쳐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저를 깨우쳐 달라고 기도해요. 근데 그 목적이 무엇이냐면 그것을 통해서 내가 언제까지든지 그것을 지키겠다고 얘기해요. 또 온 마음을 기울여서 지키겠다는 것이죠. 그 말씀을 통해서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에스라 7장 10절에도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면서 성전 건축을 돕잖아요. 그러면서 에스라가 한 고백이 있어요.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에스라가 그 율법을 연구하기로 결심해요. 그리고 가르치기로 결심해요. 근데 그 중간에 보면 준행한다는 말이 나와요. 그 에스라는 다윗은 그 말씀을 통해서 자기가 먼저 적용하고 실천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갈 때 역사가 되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중국에 있을 때 우리 한 학생을 좀 이렇게 나누면서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저희 훈련 중에 9기 학생 중에 이자매라고 있었어요. 근데 그분은 3대째 중국분인데 3대째 크리스찬 가족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가 정말 부자였는데 교회도 세웠어요. 거기 청도의 큰 교회도. 근데 문화혁명 때 모든 땅들도 뺏기고 교회도 뺏기게 됐어요. 그리고 이 자매는 62세인데 저희 훈련을 참석하게 된 거예요. 그 딸이 6기생으로 졸업하고 그리고 엄마가 이제 9기생으로 들어오게 됐어요. 근데 그 남편은 거기 청도의 청도 해양대학교의 교수예요. 그러니까 다 교수 집안이에요. 이 자매도 교수고 딸도 지금 그 대학교에서 일을 하고요. 근데 남편은 70세인데 예수님을 전혀 안 믿어요. 근데 저희 훈련이 4개월 동안 진행되면서 그 3개월 동안 강의 시간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하는 것이 꼭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예배가 다 끝난 다음에 아니면 시작 전에 꼭 3명에서 5명까지 가서 형제는 형제끼리 자매면 자매끼리 이렇게 안아주는 것을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처음에 시작할 때는 좀 서먹서먹 하더니 나중에는 서로 이렇게 안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워요. 그러면서 이 자매가 한 달이 지난 다음에 제가 학교에서 우리 가족 식구들도 가서 안아주시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한 달 뒤에
중국은 주로 남편들이 음식 요리를 다 해요. 그러니까 남편이 침시세인데도 이 자매가 주로 집에서 음식을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자기는 항상 고맙다는 얘기를 안 해. 예. 근데 가서 한 달 뒤에 이 남편을 이렇게 안아줬대요. 그러니까 남편이 70살 되니까 이거 왜 이래 하면서 뒤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렇지만 남자들은 솔직히 자매들이 안아주면 좋잖아요. 쉬면서도 좋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자매가 점점 바뀌어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 남편이 마음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은 무엇을 배웠냐 서로 얘기하게 되고 같이 나누게 되고 그러면서 그 훈련이 마친 6개월 뒤에 그 자매를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돼요. 그 남편이. 이것을 보면서 정말 가족이 전도하기 참 힘들잖아요. 그렇지만 정말 그 삶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 나갈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아는 것이 힘이라고 얘기해요. 그렇지만 우리 크리스찬들은 제일 중요한 것은 행하는 것이 힘이라는 것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정확히 알고 행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알고 행할 때 우리한테 이런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한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듣는 우리 한 분 한 분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아는 분하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계속 한 30분 동안 얘기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믿는 분인데 저한테 30분 동안 얘기해요. 정말 교회가 회개해야 되고 목사님이 회개해야 되고 그런 얘기를 계속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들으면서 그럼 과연 내가 회개할 부분은 무엇인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저도 조용히 하나님 앞에 그것을 묻는 시간을 가졌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네가 나를 주로 생각하느냐예요. 나의 주가 하나님이냐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 기울이고 또 이 힘든 시간들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회복되기 원하시는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듣고 또 회복되는 우리 귀한 GFC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오늘 이사야 55장 말씀을 통해서 정말 또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하기 원하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를 초청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을 또 성취해 나가시는 우리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 속에 정말 하나님을 오래 믿었지만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의 신앙이 자라지 못했던 부분들 주님 앞에 또 회개합니다.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사랑에 거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공동체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는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 공동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쓰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실천하는 귀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